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 이 레위기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바이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근데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를 지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다 맞춰졌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호렙산의 딸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이게 마치 무슨 결혼식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신랑은 와 계시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 신부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이제 10가지 이제 재앙으로 이제 꽃단장을 시켜서 이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어서 이제 살림집을 차린 거죠. 이제 신혼살림 차릴 집을 이제 성막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면 이제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신부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살림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집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라고 했죠. 성소에서 이제 그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이어질 이야기는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성소에 그래서 우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거기를 오가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소에서 만나십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만남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요 책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이제 10장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둘째 달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달 20일. 그래서 둘째 달 20일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요 기간 사이에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행을 하기까지 대략 한 달 기간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그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 여기서 우리들이 이 레위기의
레위기가 어떻게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에 이 레위기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다고요. 구원이 맨 먼저입니다.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시고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언약에서 구원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이 순서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것은 이미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속죄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중보와 또 희생 제물과 이러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교회에 출석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니 뭐 하느니 이런 자격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결코 언약을 지키고 뭐하고 하는 그것은 구원의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은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져 가느냐. 거룩함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에서 부족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런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뭘까? 이것을 그냥 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성막이 지어졌으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존재 자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그냥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성이 어떻고, 그러니까 뭐 아론의 자식인데 뭐 댐댐이가 어떻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냥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지만 이제 레위기에서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기름 부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기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레위 지파,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 있는 자들 모두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이제 제사, 사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 이 레위기에 주어진 이 내용은 사실은 이것이 신약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는가, 의롭게 되는가,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 레위기이고,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공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또한 알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죄, 대제사장의 대속죄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1년간의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 드려지는 이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그 속죄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레위기와 같은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읽어낼 수 없는 책이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땅에서 드리는 육체의 제사라면, 히브리서는 영적인 제사로서 바로 영원한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와 신약의 히브리서가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죄가 없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람에게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영광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이 곧 영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과 영광, 그러니까 거룩함은 내적 본성이죠. 내적 본성이라면 거룩함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거룩함의 외현, 그 거룩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면 거룩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외적으로는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레위기의 중요한 키워드가 이 거룩이라고요.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를 또 우리가 성소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레위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제 주어진 것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제 신부된 주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만날 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영광이 만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합쳐서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이제 구획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지성소에 임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영광인데, 그 영광이 성소에서 등잔대 등불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했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인데,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함께 있는 것이 성소죠. 그리고 만나는 것은 영광의 임재인 이곳 성소에서 이제 가시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생각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성막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준비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것은 바로 앞에 출애굽기에서 거룩하게 기름을 부음받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거룩하게 하여 함께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그 성소에 아론의 아들들만 드나들 것 같으면 이미 끝난 얘기라고요.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데 아니 그 아론의 아들들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기름을 부어주지. 그럼 다 거룩하게 되는데 그 뭘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룩하게 기름 부음으로써 거룩하게 된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재앙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그 가정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 살려준 그 장자들을 이 레위 지파로 몰아서 하나님이 대신 가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이것을 달리 말하면 뭡니까? 죽는 과정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제사법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 죄가 어떻게 사해져요? 죽음으로서만 사해져요. 죽음으로서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딱 보았을 때는,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야 무슨 제사장들은 말이야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러고, 또 죄질 때마다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드리라고 말이지. 여러분, 그 제물 수천 마리가 한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만 이들은 그런 게 아니죠. 죽은 목숨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셔서 살리신 거죠. 그것이 그날 그 장자 재앙 때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일어날 부활의 일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장차 이 레위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룩하게 되는 길,
바로 그 자기 죽음 이후에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그 영화의 상태, 종말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드나드는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죄인들이고 우리가 성소에 지금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겠구나. 왜? 저들이 드나드는 걸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 종말 이후에 성취되어질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교제를 우리에게 증거로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끝에 가면 이제 상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가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잘 안 하면 회초리를 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서원과 11조에 대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집을 지으셨어요. 함께 살아갈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갖추도록 이제 거룩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사실은 가장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제사법들과 이런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제사는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레위기에 제시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영광이.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본성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뭐예요?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 안에서 또 다루고 있는 것은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또 가르쳐 줍니다. 씻어야 하는 것들이요. 이런 부정들, 죄들, 씻어내야 할 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하고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런 여호와시죠. 그럼 여기서 모세를 이제 호명을 하셨는데 부르셨는데 여기에 이 레위기의 주제와
관련되어진 중요한 그 키워드가, 중요한 핵심어가 이 회막입니다. 회막.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레위기의 주제가 바로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인데, 그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여기서는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은 뭐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성막인데 여기서는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 회막이 44회가 사용되는데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딱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바로 뭐예요? 만남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만남을. 거기에서는 물론 속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예법들에 의해서 지켜집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다? 제사를 드리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는 이것의 가장 궁극적인 뭐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하나님과 만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제사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이거나 신앙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이 맨날 목욕하고 맨날 옷 갈아입고 그냥 거울 보고 꽃단장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뭡니까?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그리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의 그 만남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펴고 기도할 때 잠깐에 뭐 이렇게 메신저 문자 주고받는 이런 거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위기에서는 성막을 계속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막. 그러니까 성막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레위기에서 뭐라 그래요? 만남의 장소로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 만남의 장소가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슨 얘기예요? 만나자는 얘기예요. 만나자는 얘기예요.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말씀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른다라는 뜻도 있고 이름을 짓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죠.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래서 그 존재됨을 나타내요. 부른다는 게.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가진 그 존재를 이렇게 호출할 때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어떤 존재를 부르십니다. 존재를. 근데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뭐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떤 건 생각해요? 뭐 주셨나? 뭐 어디로 가라 그러나? 어디에 뭐 있다고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자.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만나자. 오늘 우리 그날 거기서 만나보자. 요거죠, 이거. 이제 모세에게 부르셨는데 이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하여 이른다. 그러니까 따바르라고 하는 말과 아마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로 전달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달하신다고요. 근데 말씀하시는, 말로 이렇게 하실 때, 말로 할 때 그 말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 이제 2절에 있는 거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말하여 이르라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하여 이르신 것처럼 또 모세도 말하여 또 이릅니다. 그 내용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뭘 느끼세요? 아, 하나님이 또 우리 거 뜯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느끼세요? 아니면 뭘 느끼세요? 지금 뭐 성막에서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 성소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뭐 하라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완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성소를 자유롭게 드나들기 전에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함께 하겠지만 나 그때까지 못 기다려. 중간에 잠깐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예물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우리에게 시간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여기에 이제 예물이라는 요 단어가 신약에서 나오는 고르반, 바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그래서 이 코르반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은요, 가축입니다.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 또는 짐승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생축이라고도 하죠. 그 가운데에서 소와 양, 이 바카르와 촌, 소와 양을 지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가져와야 될 예물로 지정하신 것이 소와 양입니다. 물론 이 양에는 염소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가면 뭐 채소도 드리고 뭐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바꿔나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러자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이런 변화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예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 모세는 사명을 받았고 또 늘 부르시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적 역할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고 또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부르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제사장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신분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중적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과 다른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에 제시되어진 이 길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의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레위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뭐냐?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냐?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레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의롭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가르쳐주는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되어진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잊고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된 우리됨을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인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부담이 되거나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향수를 주어야 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일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음인 레위기를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이 말씀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들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회복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